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변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변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틀에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가지고 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거기 17절에서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이 있는데요. 거기 교훈의 틀, form of doctrin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리의 틀 이렇게 봐야 되고요. 22절에서도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완료가 아니고 현재 가지고 있으니 열매를 가지고 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이르기보다도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자,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의 교리의 틀에 순종하여 영생의 열매를 맺자. 그리스도 교리의 틀에 순종하여 영생의 열매를 맺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생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 죄 아래에 갇혀서 모든 인류가 죄 아래서 살다가 죄의 그 열매, 죄의 열매는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갇혀 있다라는 것은 죄의 틀에 갇혀 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죄의 틀 또는 어떤 감옥의 틀 있잖아요. 감옥의 틀, 죄의 틀, 감옥의 틀, 사망의 틀에 갇혀서 살다가 결국은 그 마지막은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셔가지고 이제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생명의 틀 또는 그리스도의 틀 또 그리스도의 교리의 틀, 선한 교리의 틀, 하나님의 교리의 틀 이런 표현으로 성경은 표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죄 아래 갇혀 있는 자들을 죄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어디 안에서 살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교리의 틀 또는 그리스도 교리의 틀, 말씀의 틀 안에서 살아내게 함으로써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원죄에서 구원을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가 원죄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말은 곧 죄의 틀에서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죄의 틀에서 해방하셨다, 원죄에서 구원하심은 이제 하나님의 교리의 틀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서 그 하나님의 교리의 틀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자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순서는, 이것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디모데 후서 그 1장 9절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 후서 1장 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랬겠죠. 근데 이 성경 구절을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했을 때에 믿는 자들만을 구원하시고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라는 것은 인류를 말합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 하신 것이니 이는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주신 것이다. 영생을 주시고자 하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도 어떤 내용이냐면은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정하사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도 한번 볼까요? 개역성경에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됐는데요.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하는 것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를 택하사, 어디 안에서 택하셨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는 것은 믿는 자를 택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떤 교단에서는 교리적으로 택정받은 자, 불택정받은 자에서 예정론을 말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은 천사가 아닌 사람을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택함이라는 것은 하나를 지어놓고 택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아담 하나를 창조하셨거든요.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셔가지고 택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최소한 둘 이상을 만드셔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택했다 이렇게 말해야지 택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무리가 없죠.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창조되어지기 전에 이미 천사가 창조되어져 있었고 그 천사가 타락했기 때문에 장차 하나님의 왕국은 천사로 통치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사람을 통하여서 통치하게 할 것이냐 그렇게 계획하신 가운데에서 천사가 아닌 사람을 택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한 것은 사람을 택하사 그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고자 하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 표현이 이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할 때에 우리는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한번 또 킹제임스로 봐야지 이런 표현이 좀 제대로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할 때는 원죄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구원하셔서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현 세상에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 안에서 인간을 통하여서 일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셨고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이제 부르셨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자들을 이제 불러내어진 무리를 교회라 하는데 그렇게 부르신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의 틀 안에서 자기 인생을 순종으로 심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게 하려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과거에는 예수님께 부름받기 전에는 죄 아래 있었고 죄의 틀에 살 때에서 너희가 얻어야 할 것은 사망이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로부터 죄의 틀에서 벗어났으니 그것은 이제 그 얘기를 다른 말로는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죄 아래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그 6장에서 그냥 이 표현을 갖다가 그냥 법 아래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 율법 아래 이렇게 표현해주면 더 이해하기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어요. 우리 다시 로마서 그 6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14절에서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한 것은 이 법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 얘기거든요. 율법 아래 있었을 때는 죄 아래 있었다는 거. 율법은 죄인인 것을 기억하게 하는 법이요 죄인인 것을 항상 잊지 말게 하는 법이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 아래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할 때는 쉽게 해서 그 죄에서 사면받고 그 은혜의 법, 은혜 받은 자들이 지켜야 되는 은혜의 법, 곧 믿음의 법, 그리스도의 법. 그 말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교리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러니까 그 죄의 틀 안에 있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틀에 교리의 틀. 이 교리의 틀은 누구의 교리의 틀이냐? 그리스도의 교리. 그리스도의 개혁성인 전부 그리스도의 교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히브리서 6장 1절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6장 1절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리스도 교리의 초보를 버리고 이 말이거든요. 그리스도 역시 영어표는 Doctrine of Christ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교리, 그리스도의 교리. 그 그리스도의 교리. 우리 요한이서 1장 9절도 한번 볼까요? 킹제임스로 보면은요. 요한이서 1장 9절을 보면은 범죄하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가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없으나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가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자니라. 10절에서 어떤 사람이 너에게 오되 이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그를 집에 영접하지도 말고 그에게 문안하지도 말라. 그냥 그리스도의 교리. 그 그리스도의 교리는 원래 누구의 교리냐? 하나님의 교리거든요.
디모데전서 6장 1절을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물은 멍이 아래 있는 자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할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개역성에서는 그분의 교리 이런 말이 조금 많이 죽어져 있는데요. 킹제임스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교리,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리, 예수님의 교리, 그리스도의 교리. 디도서 2장 10절도 한번 볼까요? 디도서 2장 10절입니다. 떼어 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세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리를 빛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교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표는 Doctrine of God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리를, 하나님의 교훈 또는 가르침 이런데요. 교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조금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교리를 다른 말로 생각의 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교리가 하나님의 교리이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는 선한 교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봅시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리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기서도 선한 교훈 이렇게 해놨는데요. 선한 교리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했느냐? 믿음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가르침 또는 그리스도의 교리인데 그 교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기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리, 그리스도의 교리. 그 교리는 선한 교리. 그러다가 말씀의 틀 또는 교리의 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로마서 6장 17절에서 그랬죠. 교리의 틀에 마음으로 순종하여 교리의 틀. 디모데후서 1장 13절을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 개역성경에서는 전부 그런 내용이 많이 그 뉘앙스를 다 죽여놔 버려가지고요. 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건전한 말씀의 틀을 본받아 지키고 건전한 말씀의 틀. 말씀의 틀, 교리의 틀, 그리스도의 교리, 하나님의 교리, 선한 교리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상을 살 때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 생각의 틀을 가지고 살아요. 어떤 교육을 받느냐, 어떤 그 문화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의 틀에 잡혀져 있죠. 그 생각의 틀에서 살다가 근데 그 생각의 틀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이며 마귀적이기 때문에 육신을 쫓아 살고 세상을 향하여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 사는 생각의 틀 속에서 사람들은 살지만은 그 생각의 틀 안에서 살다가 결국에 열매는 사망이다 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의 틀 안에서 인본주의 사고, 인간의 생각의 철학 속에 살고 어떤 문화와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 사는 그 모든 삶의 그 틀 속에 살다가 결국 인간은 사망 가운데서 열매 맺게 되고 지옥으로 가지만은 그런 사망의 틀 안에서 사는 인간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것은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생각의 틀 안에 살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생각의 틀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선한 교리, 그리스도의 교리 또는 말씀의 틀 또는 교리의 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선한 교리가 있으면 반대로 악한 교리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리의 틀이 있으면 마귀의 교리도 있겠죠. 자, 디모데 전서 4장 1절 한번 볼까요? 마귀의 교리, 디모데 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여기서 마귀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셨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마귀의 교리거든요. 영어 편으로는 4장 1절에 Doctrines of Devils, 마귀들의 교리를 쫓는다는 거예요. 마귀들의 교리. 그 마귀들의 교리를 계시록 2장 14절 15절에서는 니골라당의 교리, 발람의 교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계시록 2장 14절 15절입니다. (2장 14절 15절)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개혁생 교훈했는데요. 발람의 교리, Doctrine of 발람, 발람의 교리를 지킨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울무를 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리, 니골라당의 교리, 마귀의 교리.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마귀의 교리에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리, 그리스도의 교리, 그 교리의 틀 또는 말씀의 틀, 믿음의 틀 안에서 살아내서 그 교리의 틀 안에 마음으로 순종함으로써 그러니까 그 교리의 틀 안에서 자기 인생이 그 말씀의 순종의 삶을 통하여 가지고 열매를 얻는데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는 뭐냐? 틀을 잡아주는 거예요. 설교는 목사가,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그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설교가 무엇이고 또 연설이 뭐냐? 목사님들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연설하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되고, 연설은 자기의 생각을 나타내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의 어떤 비전과 자기를 나타내면서 자기를 자랑해가지고 상대방에게 그걸 이해를 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 연설이라면은 설교는 그리스도 교리, 그러니까 교리, 그리스도 교리의 틀을 잘 설명해서 그 사람에게 그 사고, 그 사람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꾸어 넣어주는 거거든요. 설득해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딱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자기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 생각의 틀이 있어요. 그 생각의 틀 안에서 살다가 죽지요. 그러니까 인본주의고 세속주의고 세상적인 그 마귀의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사망의 열매를 맺지만은 그 사망 가운데 있는 자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께 부름받고 나왔잖아요. 예수님께 부름받고 나온 자들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생각의 틀, 하나님의 선한 교리의 틀을 딱 집어 넣어주는 것이 설교고 그 생각의 틀 안에서 자기가 인생을 순종으로 심어서 열매를 영생으로 얻으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서 교리의 틀을 잡아주는 게 설교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임의로 자기 어떤 생각의 틀 속에서 자기 인생을 살아내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생각의 틀, 곧 선한 교리의 틀 안에서 자기 인생을 순종으로 심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을 선물로 받고자 하는 자들이 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어떤 체제든지요, 모든 것들의 세상의 구조는 그렇게 돼 있어요.
농사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작물이 열매를 맺기까지 어떤 그 농사의 틀이 있거든요. 씨를 심을 때는 어떻게 준비해서 심고 키울 때는 어떻게 키우고 그 틀이 있거든요. 우리 박 집사님이 가끔 태국에 가서 수고를 해가지고 그들이 운영하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운영하는 공장에서 그 공장의 시스템 있잖아요.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잘 작동이 되어져 가지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제품이 있을 거라고요. 그 제품이 나오기까지 그 공장의 어떤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느 한 부분이 문제가 생겼어. 이것이 문제가 생기면 이 제품이 제대로 나오지 않겠죠. 모든 구조가 세상에 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이 제품이 나오려면 반드시 이러한 원리에 근거해서 이 원리에 근거한 시스템에 의해서 이 제품이 나오게 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제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원리로만이 이 제품이 나온다. 그래서 이 원리를 진리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진리의 시스템이 조금 틀어졌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 제품이 제대로 안 나오거든요. 불량이 나오거든요.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진리의 틀, 말씀의 틀을 다른 말로 진리의 틀, 말씀의 틀, 교리의 틀, 하나님의 교리 또는 그리스도의 교리, 설한 교리 이 틀 안에서만이 무슨 작품이 나오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작품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영생의 작품이 나오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설교는 마치 그 공장을 운영해가는 그 기술자들이 늘 점검을 하잖아요. 그 문제에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하여서 때로는 기름도 쳐주고 항상 시스템을 점검을 하듯이 그래서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되어가지고 운영이 되어져야만이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매주마다 내 믿음의 시스템, 믿음의 틀이 제대로 잡혀져 있는지 또 내 믿음의 지식과 그 진리의 틀이 틀어져 있지 않는지를 자꾸 점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통하여 가지고 자기 믿음의 틀을 잡아내는 거예요. 믿음의 시스템을 잘 잡아서 그 틀이 딱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순종하면서 자기 인생이 심어질 때만이 그 수고가 되잖아요. 그걸 다른 비유로 어떻게 비유하셨냐면 성전을 짓는다, 집을 짓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틀이 잡혀져 있어야 되거든요. 틀이 목수가 틀을 잡고 난 다음에 이 레미콘이 와가지고 세면을 막 붓잖아요. 틀이 잡혀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레미콘이 와서 이 세면을 붓는다 해도 집은 제대로 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헌신과 충성, 헌신도 필요하고 충성도 필요하면 그 전에 뭐가 잡혀져 있어야 되겠어요? 믿음의 틀이 잡혀져 있어야 되거든요. 교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내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것보다도 먼저 잡혀져 있어야 될 것이 이 믿음의 틀, 교리의 틀이 잡혀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데 있어서 교회당은 열심히 다니고 교회당은 수십 년 다녀도 이 믿음의 틀이 안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헌신과 봉사, 충성, 헌신 그것은 낭비하는 것밖에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뭐냐? 그 사람 생각 속에 믿음의 틀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목회의 가장 기본이 그거예요. 설교자의 기본이 교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리스도의 교리의 틀을 잡고 그 그리스도 교리의 틀을 다른 말로 말씀의 틀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1장 13절을 볼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그랬죠.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의 틀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틀을 잡고 나가라는 거예요. 말씀의 틀. 그 말씀의 틀이 아까 로마서 6장 17절에서 교리의 틀, 그 교리의 틀은 그리스도의 교리의 틀 얘기하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교리의 틀은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교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리 또는 그 교리를 선한 교리이기 때문에 선한 교리. 그런데 마귀는 악한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또 마귀적으로 살게끔 그 마귀의 교리를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후에 어떤 자들이 믿음이 있었거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쫓는다는 거예요. 그 발람의 교리요, 니골라당의 교리요. 신앙생활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세 가지 경점을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기억을 하고 사셔야 됩니다. 세 가지 경점이란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나이가 들면 나중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노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설계도 하고 보험도 들고 연금도 들고 하면서 자기 삶의 경점을 늘 준비를 하잖아요. 자기가 어느 만큼 인생을 살아왔고 나는 어느 경점에서 은퇴를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어떤 그런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 인생의 경점은 기본 어떤 그 세상에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인생의 경점을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인류 역사의 경점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세대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 과정에서 어느 경점에까지 와 있는가, 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늘 경고하시며 또 준비하도록 하신 주님의 그 말씀대로 이제 우리는 어느 경점의 시대에 와 살고 있는가, 제가 볼 때는 거의 마지막에 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쟁이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의 서막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핵전쟁. 이거 서서히 이제 3차 대전까지 연결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을까.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면은 첫째 부활이 일어날 터인데, 첫째 부활은요, 열매들이 부활합니다. 열매들이. 그러니까 열매 비유와 건축 비유, 틀 비유와 거의 같은 내용들인데요. 열매질이 첫째 부활에 들어갈 터인데, 열매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열매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셔야 될 것이, 그래서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열매요,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것은 봄에는 씨앗 뿌리죠, 여름에는 자라죠, 가을에는 열매를 맺어가요. 그러면 지금 추수 때가 가까이 왔는데 자기 자신이 열매로서 익어져 가고 있는지, 건축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틀이 잡혀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콘크리트가 세면이 부어지면 바로 집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굳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그 틀을 받치고 있는 그 어떤 부속품들 다 걷어내야 되고 다시 정비를 해야 돼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바로 믿는 순간에 천국 간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말씀의 틀을 잡고 그 말씀의 틀에 순종으로 자기 인생을 심고 그리고 자라가는, 굳어져가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마치 열매가 이제 맺기까지는 씨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이제는 그 열매가 자라가고 열매가 익어가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의 틀도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이 시대의 사람들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이 참 고민이라는 거죠. 말씀의 틀이 잡혀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헌신과 봉사와 충성,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의 틀을 잡고 그 말씀의 틀 안에서 순종으로 자기 인생을 심어가지고 영생의 열매를 맺도록 하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거든요. 자, 6장 17절을 보시고 22절, 23절 봅시다. 6장 17절부터 봅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진 교리의 틀에 마음으로 순종하여 주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은 그 교리의 틀에 순종했을 때에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틀이 잡혀져 있지 않고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의의 종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기본이 말씀의 틀을 잡고 그 말씀에 마음으로 순종했을 때를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의의 종이라는 것은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어요.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니까 의에게 종으로 드린다는 것은 그 말씀의 틀에 마음으로 순종했을 때를 의에게 종으로 드리는 거죠.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는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니까 의에게 종으로 드리지 않냐고 불법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르러 너희가 그때 맺는 그 열매는 사망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에게서 해방됐지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하나님께 종이 된다는 것은 그 말씀의 틀, 교리의 틀에 순종했을 때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으니 이 표현이거든요. 얻었으니가 아니고 얻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러니까 그 교리의 틀 아래 순종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가장 기본이 뭐냐? 그 말씀의 틀을 잡고 그 말씀의 틀 안에 순종으로 살면서 의의 종이 되어져 가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선물로 주신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 교리의 틀에 순 영생의 열매를 맺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은 늘 주일 설교를 늘 마음으로 틀을 잘 잡으시고 그 틀이 틀어져 있지 않은지, 틀이 잘못 잡혀져 있지 않는지를 점검하면서 한 주간도 그 말씀의 틀 안에서 순종하면서 생명을 공급받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